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물은 섭씨 100도가 될 때 끓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물이 어는 조건은 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영하의 날씨가 되어야 물은 얼기 시작하지 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물은 얼지 않습니다. 물이 끓는 것과 어는 온도는 100도와 0도 이하라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물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후에 에스더는 왕후가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에스더가 왕후의 제목이었거나 왕후가 될 만한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몇 가지의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들의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기존의 왕후 자리에 있던 와스디가 폐위된 일입니다. 와스디는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을 거절한 이유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는 공석이 된 것이죠. 이것은 곧 새로운 왕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왕후를 뽑자는 신하들의 요청이 적시적절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후를 뽑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왕후를 지원하는 조건이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족 가문에서 뽑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민족에서 아리따운 처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유대인인 에스더는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넷째는 왕후를 선발한다는 소식을 에스더의 사촌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가 듣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에스더는 왕후 후보로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에스더가 왕후에 지원할 수 있는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만일 위에 언급된 내용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혹은 부족했다면 에스더는 왕후 후보에 들지 못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왕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적인 조건이 에스더에게 마치 맞춤복처럼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조건을 갖추게 되어서 운이 좋게도 왕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고 또 이 상황에 맞는 조건들을 이미 갖추어 놓게 하심으로써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게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정말 아리따운 처녀들, 왕후가 되겠다는 그 후보군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유독 에스더가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다른 사람들보다 좋게 봤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의 간섭이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누군가의 간섭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의 배후에서 일하신 결과가 앞에 언급한 그 조건들과 또 헤게의 마음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때로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고 운이 좋아서 된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을 넣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배후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또 앞으로 우리의 배후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